사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무기를 설명을 하면서 입는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죠. 가장 먼저 하는 이 벨트, 허리띠, 이것은 무엇이다? 진리다 라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갑옷, 흉배, 가슴막이, 그 다음에 뭐였죠? 신발, 떠날 차비, 행군 준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무기는 사실 직접적인 전투에 사용되지 않고 전투 준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얘기하는 방패와 투구와 검은 가장 요긴하고 쓰일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사단이, 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근 거리에서 우리는 정비를 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는 요긴하게 쓰이고 실제적으로 그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안 쓰인다라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실제적인 전투에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좀 집중해서, 왜냐하면 좀 실제적인 사용법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악령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 귀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어린이 여러분들은 악령을 어떻게 대합니까? 대부분 악령 얘기는 캠프 가서 무서운 얘기. 이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빨리 잠을 재우기 위해서 무서운데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닐까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품속에 자라고. 그렇게 악령에 대해서, 악령의 이야기나 악령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악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악령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 설명했죠. 첫 번째, 악령을 믿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악령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진리의 허리띠,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령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성경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틀림없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워보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덮어놓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춰라 하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일 것입니다. 그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점집이도 여 주변에도 많지만 여러분 많이 애용해 보신 분도 있지요. 그죠? 거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악령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허접한 무당들이야 그렇지만은 정말로 영성이 깊은 무당들은 웬만한 것들 잘 알아맞추고 잘 지적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쪽집게처럼 맞추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짐작과 예상으로 맞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그 뒤에는 악령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의 삶이나 뭐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것은 어떤 외부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 흔하게 나타납니다. 흔하게. 우리는 그런 환경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령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령을 믿지 않는 경우고, 하나는 악령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악령을 너무나 크게 와서 이 악령을
거의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비등할 정도의 능력을 부여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그것만 조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의 의도입니다. 악령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악령에서 절대로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점쟁이가 맞춘다고 다 알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막 목이 이게 줄이 와서 목을 매갖고 끌어당기거나 특히나 이 세계가 지배하는 물리 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한계를 가운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악령의 한계를 욥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그 악령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그의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은 알고 악령은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난 이것만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구나. 뭘까요? 악령은, 예? 어린이 여러분, 건이야, 악령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죽었다 깨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특히 악령은 사랑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소망에 관해서 완전 무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딱 드러내놓고 욥이 당신을 섬기는 것은 당신이 베풀어 주신 물질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만 없으면은 욥은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생각하고 공격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악령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중심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 깊게 있는 여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십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 눈을 감고 있으면 저는 모릅니다. 저게 좋은지 은혜 받는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이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영성에 관해서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왕에 목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지만 컨퍼런스 갔다 왔습니다. 저도 교회를 청소한다고 하지만 엉망진창이었죠. 아시듯이. 그래서 컨퍼런스 갔다 와서 목장을 준비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의자 줄까지 다 맞더라고요. 이거 맞추는 사람 저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해놓고 갔어요. 깨끗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주님의 기도하는 처소이니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이 볼 때마다 다짐했던 것은 더 베일에 쌓이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상 준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것들이 발견될 때가 꽤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야기하고 드러내기도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목회자로서 정말 하늘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큰 상을 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비밀에 붙여주고 싶습니다. 또 그 사람의 영성을 위해서도 정말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갖게 하기를.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단은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눈에 띄어야 돼요, 걔는. 눈에 띄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대단한 것을 우리 속고 있는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사단의 한계가 이런 겁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지금 이 예배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사단은 모르나 하나님은 압니다. 그게 사단의 한계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단은 미래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다? 아니에요. 과거를 예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그러면은 욥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안 그래. 욥은 안 그래. 그런 거예요. 당신이 축복을 거두어 가도 얘는 변하지 않는 걸 아셔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험이 다가올 때도 그게 뭔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골라서 내려주시죠. 할 수 있는 것만. 다 아셔요. 근데 사단은 모릅니다. 이 정도면 넘어가겠구나 생각하고 이 정도는 실패하겠지. 이렇게 그 정도 예상일 겁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에 대한 완전한 무지 아니면 사단에 대한 절대적인 그 능력의 부여, 너무 지나친 의식을 부여한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악령의 싸움을 인지하고 있기도 한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긴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예전에 어떤 신기가 있었다거나 무당기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악령의 싸움을 거부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나에게 해코지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놈이에요. 악령은 괴롭힙니다. 그게 무서워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악령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 의도적으로 멈출 수는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무당이었던 할머니 계시는데 한평생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한평생. 근데 정말로 이 무기들을 알아가지고 잘 싸웠다라면 그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 믿음 생활하고도 많이 방해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병이란 것 때문에 딱 고날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악령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나서 이제 우리는 6가지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이 무기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라고요? 신분이 변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분이 어떻게 변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의 군사가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식 장비를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이것이 효과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장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로 의의 가슴막이, 세 번째로 평화의 복음의 신 그랬습니다. 그냥 이것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렇게 성경과 너무 기독교적으로 내용을 함축시켜 버리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리, 참 얘기하면 참 진리,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의. 물론 뭐 그리스도의 의죠. 의. 그리고 또 평화.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 됩니다.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것은 이제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방패는 2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동그란 방패인데 작습니다. 그것은 각계 전투에 쓰는 거고 뭐 특수부대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고 대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방형의 방패로서 온몸을 가릴 만한 길쭉한 겁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무 겉에다가 가죽을 씌워서 덮여놓습니다. 가죽을 씌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패에다 가죽을 씌우는 이유가 뭘까요? 예? 뭐라고요? 안 빠지게 한다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불화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올 불화살 때문에. 나무에 보통 공격이 시작되면은 최초로 쏘는 것이 더 멀리서는 포구지만은 대부분 화살을 쏩니다. 포병들은 잘 알 겁니다. 효력사. 한 발씩 쏘는 게 아니라 한 개 부대가
한꺼번에 쏴서 수천 발 내지 수만 발이 한꺼번에 와야 명중률이 많아요. 그 중에 어떠 하나는 맞고 죽겠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쏘는 것을 대포도 그렇게 쏘죠. 효력사 그렇게 쏩니다. 그렇게 쏘는데 개중에 이 로마 군인의 방패들은 그때도 말했듯이 진영을 이룬다고 했죠. 나의 절반과 상대편의 절반을 막으면서 이어져서 전장까지 다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꽂히는데 불나살이면 나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맞으면 그 불이 번져서 타버리면 그 진영이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불나살은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죽을 씌우면 어떻게 해요? 가죽이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리고 오히려 그 전투에서 정말 이 전투가 맹렬하다 싶고 저의 불화살의 공격이 강하다고 예상되면 그 전날 이미 그 방패들을 물에 담가놓고 그 불이 물에 한껏 머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발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거기서 꺼져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이런 불화살의 공격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일반적인 화살의 특징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영화에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화살의 특징이 뭡니까? 잘 나오죠. 가만히 멀쩡해서 농담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휙 하더니 퍽 꽂혀서 쓰러져서 죽죠. 화살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데 매우 신속하게 날아와서 타격을 줍니다. 이것이 화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효력사를 쏘는 것처럼 효력사를 쏴가지고 그 방패에 탁 꽂혀서 불을 붙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공격이 뭘까요? 한참 기다렸다 하는 게 이게 전원 공격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빠가지고 꽂혀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계속 타도록 바쁘게 만든 것이 전술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미로 재해석해 보자면 어떤 공격일까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들어오는 나쁜 생각이에요.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공격해 들어와요. 어떤 공격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대개가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두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지인 하나 전체가 다 무너질 정도입니다. 나쁜 생각입니다. 전혀 이유 없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더러운 생각들, 추한 생각들, 온갖 나쁘고 지저분한 게 극에 달할 정도의 생각들을 확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이때 이것을 할 때는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왔는데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어린이 여러분은 안 했을까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이 들어와서 꽂힌 거고 외부에서 주입되어진 겁니다. 이런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립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끌 수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간음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릅니다. 사실 거기에서 말하는 구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할 의도를 가지고 기획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매들을 보고 이 아름다움에 반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간음의 계획을 세운다라면 의도를 가진다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온갖 추한 잡생각. 지금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언제 납니까? 생각되지 않은 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말아야 할 때 예배 중에 납니다. 기도 중에 떠오릅니다. 목장하다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우리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팍팍팍 꽂히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떤 때는 인생이 막 짜증스러운 밀려옵니다. 실망감과 패배감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살기 싫다. 혹은 다 때려쳐버릴까. 이러면서 점점 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협적이냐 하면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단의 공격에서 시작된 교회들은 이런 교회를 봤어요. 목사님이 3번 바뀌었는데 3번 다 목사님이 같은 범죄로 인해서 바뀌어요. 이 정도면 대부분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2번째 왔을 때 전임사역자가 그랬으니 조심 안 했을까요? 교인들은 조심 안 했을까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계속 이미 그것은 불이 번져서 우리도 모르게 다 타고 방패가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저질러지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불나사를 언제 끄기가 제일 좋습니까? 예, 타지 않았을 때가 가장 쉽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물리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때를 놓치고 나면 정말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영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것이 저는 가론 유다에게 임했던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가론 유다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외부 쏙 던져준 거죠. 근데 안 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가론 유다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이 뽑을 만큼 정말로 열정적이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좋았어요. 감히 팔려는 생각을 안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탁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의도와 같지 않네? 진짜 팔아버릴까? 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그 생각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도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이후에 몇 절이 지나갔고 시간적으로 몇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요한이 더 이상 가론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단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완전히 당해버립니다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예? 무엇입니까? 물으면 안 되는데. 계속 떠들었던 오늘의 주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것을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패가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믿음 그랬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예수를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동의했다라는 것 맞죠? 그게 포함이 되는데 거기 안에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죠. 예수영전 모임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가 있습니까? believe, trust, 영어로 한글로는 뭐가 있을까요? 신실, 의지하다, 신뢰하다, 믿다 이렇게 전부 이거 해당하는 단어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정확하게 이 모든 단어를 다 합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빼보면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기대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거예요. 믿을 만한 대상에게 나를 기대면 그 사람이 나를 부축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까요? 아니죠. 부축한 사람 아니죠.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기 산이 높은 곳이 있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저기 올라갈 체력도 힘도 능력도 지도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 친구 중에 거기를 하루에 더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력이 좋고 힘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저기 꼭 가야겠는데 나를 좀 데려가 가주라. 내가 힘도 없고 허리도 다쳤고 발목도 삐었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저기 꼭 가야 되는데 너만 믿을게. 이럴 때 이 믿음이라는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쓰인 단어를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겁니다. 믿음 이래도 괜찮지만 신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의 방패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했을 때 여러분 신뢰 혹은 의지하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물론 믿을 만한 것이어야죠.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진리 이런 것들을 의지해야죠. 이 믿음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그래서 통상 보면은 이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를 어떤 사람이 믿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듭니까?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를 찾아옵니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소외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해답이군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나란 놈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천국 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을 알고 그 길을 알고 그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정말 한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영영 안 죽을 것처럼 영영 죽고 나서도 행복할 것처럼 자손 대대로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아닌 예수께 기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을 가지고 맞았을 때 지저분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왜 이러지? 떨쳐내야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전혀 준비하지도 의도하지도 않는데 그냥 팍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서 대신다든지 번지고 있는데 냅둔다든지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냅둬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떠오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의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을 주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불화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맞으면 곧 꺼질 것 같지만은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꺼지겠지 하는 자기가 불타고 있는데 뭐 타다가 꺼지겠지 하고 굳게 믿고 있으면 꺼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장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을 관리하십시오. 주변을.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른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 속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각을 내가 바꿔야지 그러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경이 구약에 이야기했죠. 마음이 후패한 사람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타락이 됐어요. 그것을 여러분 의식과 생각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건전한 생각하고 싶다고 합니까? 안 될걸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죄에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불의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반대로 의로운 것은 내가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워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아니 난 좀 높아져야겠어. 교만하기를 원해. 하나님 나 좀 교만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리 후패한 본성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생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됩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신뢰를 옮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에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새 번역이 개정되기 전에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이 모든 것을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그것을 대내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건전한 생각을 발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들을 접하고 그 상황에 뛰어들고 그 생각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 건전한 좋은 책을 가지고 독서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건전하고 유익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따사로운 햇살 아래 산책하는 것이 그런 여행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필수적으로 해봅니다. 밖에 좀 나가십시오. 햇빛을 쬐고 산책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그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추한 생각 혹은 너무나도 아픈 내 과거에서 있었던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시달리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느껴지거든, 여러분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십시오. 가능한 한 크게 틀으십시오. 아니면 더 크게 노래를 부르십시오. 성경을 읽되 이때는 절대로 마음이 당겨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마음이 당겨서 뭐 감동적으로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목장에서 이야기한 적 있지만 찬양하라 내용하라 찬양하라 내용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럴 때 이 기자의 심정이 뭘까요? 하면 할수록 좋아서요? 아니 어쩌면은 정말로 찬양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찬양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찬양을 의지해서 내가 아니라 찬양을 의지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의 모든 것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시편을 봐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곳에 집중하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슷한 얘기지만 찬양을 의지하는 거예요. 찬양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생각이 들어오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어요?
그래도 성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내어서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외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지만 카톨릭에서 축기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듯이 크게 읽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거를 깊이도 잘 몰라요. 지식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신뢰를 거기로 옮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이게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초창기 기독교에는 책이라는 것은 책 한 권은 집안책 값입니다. 우리처럼 모두가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성경이 전해져야겠습니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 그리기도 하고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하고 그 십자가 모양을 보면서 붙들고 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기억하기도 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것이 경배의 도구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의 절대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은 경배의 도구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원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액세서리 십자가를 저런 게 뭐야 라고 침을 뱉고 발로 비빈다면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경배의 도구이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진짜 자유하다라는 것이 자유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경배의 도구로 우리 신뢰의 대상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독교 강단 위에 촛불을 켜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태양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것의 상징으로 빛의 촛불을 킵니다. 우리 촛불을 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자유하다면 켜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초는 초죠. 어두운 데 밝히면 되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해서 저거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러지 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뢰를 이런 식으로 옮겨나가야 돼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것은 사실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선교사들이 부딪히는 건 뭐냐면은 흑마술 그러죠. 흑마술. 블랙파워 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부 도구예요. 도구. 이게 전부 저기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사람을 만든 뒤에 푹푹 찌르는. 근데 이게 언제 영향을 발휘합니까? 내 믿음을 거기로 옮길 때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할 때는 정말 이걸 배웁니다. 선교사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믿어져서 두려움이 있거든.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건들면 진짜 다칩니다. 내가 병들었다 계속 생각하면 진짜 병이 나요. 암 걸린다 그럼 진짜 암이 걸려요. 우리 이 유니티예요. 인간은 이 영혼과 육체가 같이 가는 유니티예요. 그래서 건전하게 빛으로 양성적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신뢰를 옮길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리를 내라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십시오. 마음이 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방패라고 그러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되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이미 찬송 소리가 듣기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상한 거 아셔야죠. 말씀이 듣기 싫다 그랬을 때 물론 우목사가 설교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압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근원적인 걸 건드려 나간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부인하시고 신뢰를 나 아닌 다른 곳에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들을 끌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집중을 잘해가지고 생각만을 가지고 이 불화살의 공격을 의지적으로 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원래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공격이 올 때 성경을 읽어보면 단 몇 구절도 읽지 못합니다.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한 절 끝까지 해내는지 안 됩니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면서 의지를 찬송에 담고 말씀에 담고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외부에서 자기 주변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도움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액세서리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건전한 물건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랑을 회복하듯이 물론 이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목사도 핸드폰 바탕화면을 원래는 아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십자가로 바꿨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변화받은 겁니다. 변화받은. 그러나 이것에 너무 집중하셔서는 안 됩니다. 경배의 도구입니다. 경배의 도구. 거기에서 넘어서셔서는 안 됩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려는 것은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나에게서 신뢰할 만한 진리로, 건전함으로, 밝음으로, 양성적으로 이쪽으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생각이 지배당했다고 할지라도 주변을 그렇게 바꾸면서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력한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누구와 고백합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은 제발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다니까요. 저만 그래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각이 들었을 때, 깨쳐졌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그리고 내 약점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의도하고 있다. 내가 저질렀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받아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목장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힘들겠지요. 찾아오셔도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해도 됩니다. 혼자 싸워서는 힘듭니다. 찬양을 해도 되고 말씀을 해도 되고 가장 강력한 것은 교회를 통한 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같이 싸워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경배의 삶, 경건의 삶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죄를 교호하고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하라.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화해와 용서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해질 때 정죄가 흘러나가고 파괴가 흘러나가는 거지.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곳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두둔하게 되고 원래 그렇지. 너도 하니까 나도 하자.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좋은 친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가장 좋죠.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려줄 겁니다.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터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